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집이 더욱 귀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가 사는 집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한 곳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또 축복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은 야곱이 이제까지 살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 이제는 자신이 걸어가는 나그네의 그런 삶을 살면서 한 밤을 지내면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잤던 곳의 편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수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놀랍고 축복된 일들, 이런 것들을 야곱이 머문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집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룻밤을 자면서 축복된 경험을 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이 베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 6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꿈과 비전이 있는 곳이죠. 꿈과 비전을 보는 곳, 이것이 베델이다.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죠.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번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이 야곱은 봤다는 거예요.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번즉, 또 번즉,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꿈이에요. 무엇을 봤어요? 사닥다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늘에 닿은 것을 봤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정말 나그네 길, 홀로 가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추운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본 것이죠. 자기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선상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성도를 섬기라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은혜를, 능력들을 가득 안고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또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10대 때, 17살 때 볕 집단의 꿈, 또 해, 달, 별의 꿈, 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을 본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꾸는 그런 꿈이나 그런 소망은 야망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은 비전이고 꿈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그 꿈 때문에 일생 동안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결국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각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꿈을 꾸게 되는 장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어 이렇게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서울의 남산타워가 상징이듯이 인천의 남산타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신다고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인천을 상징할 만한, 대표할 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1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번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거죠.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 들어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어떤 길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어디가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불기둥으로 기둥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예, 우리는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게 되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위에서 이루시는 말씀, 위에서 이루신다.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예,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 우리는 예, 방황하지 않고 정말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예,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묵상하고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곳이다. 베델이란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는 곳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축복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통의 인생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사람이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는 막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축복 기도를 가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요. 돌을 베개하고 초라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룻밤 그냥 잤다 일어났다 또 길을 떠나는 그런 마당인데 그곳을 너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자손도 없는데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된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또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다.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복의 통로가 되고 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복 받았어.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가지 않고 길을 갈 때 자기 아빠와 길을 가면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유약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염려 다 놓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냥 행복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어린아이도 어른이 함께 해서 여행을 가고 길을 가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데요. 하물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 있겠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한들 그것이 무슨 거침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확신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약속을 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이 친히 그를 기르시고 양육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완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막막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성도를 기르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나는 물심이 물을 열심히 주고 열심히 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거.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모든 분들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 다른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믿음이 쏙쏙쏙쏙 주님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대면 예배 들 때 믿음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고 인천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주님은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예? 내가 책임지고 이룰 거야. 완성할 거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남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 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끌고 가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대를 잇게 돼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모세에게 달려드는 것을 알아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어요. 12정탐권을 통해서 앞으로 정복할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거기에는 얼마나 강한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험악한 지형인지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 좀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남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분명하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가 사는 집에서 사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각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 꼭 성취되게 하시고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맛보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런 집이 되게 하소서. 자다가 깨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잠이 깼는데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내 집은 어떤 집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예. 우리의 집이, 우리가 머무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면 최고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집. 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부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한 인생에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 닥쳐오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잠을 자는 거다.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반갑고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런 날이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자, 우리가 사는 집,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말세에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베델은 서원 기도하는 곳이에요. 서원 기도하는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됐죠. 자기와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소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이 길에서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입을 옷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실진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소원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살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10의 1조를 드리며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존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야. 생존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추며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각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했을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야곱의 생애처럼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소원 기도하는 곳이 되는 그런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하우스, 집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완성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자다가도 깨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원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